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요한 주제는 은혜인데 본문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큰 제목은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영예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영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존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존귀에 대하여. 그렇게. 옛날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존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을 한번 볼 텐데 역대상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너무너무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생각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러면 이제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을 보는데 사실 법궤를 옮겨 놓고 다윗이 역대상 17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 말씀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자기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27장이 전체로 보면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었는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휘장 아래 있다. 텐트 아래 있다. 그렇게 장막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역대상 16장에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다윗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장막에다 옮겨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를 갖고 왔을 때는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를 옮겼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냐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향기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냄새 나는 천막에 텐트에 장막에 있구나. 이제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도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하고 역대상 17장을 읽어보면 말씀이 같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평안할 때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에 있는 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았죠. 좋은 마음이니까. 그날 밤에 근데 나단에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빼도 되겠죠. 이거 막혀있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일단 건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건축된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옮겨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바로 왕국시대 전에가 사사시대였었잖아요. 사사기, 사무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처럼 얘기한 겁니다. 나는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그때 건축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를 다윗은 설명할 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제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이거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 대해서 데려다가 목동이었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목동에서 왕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삼아 주셨고, 내가 너를 모든 대적에서 구해줬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들처럼 내가 대했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곳에 거주하며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을 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막 이렇게 거주하던 백성이었었는데 이제는 정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왕조를 세우신 거예요. 내 생명의 연한이 짜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아들 중 하나, 솔로몬이겠죠. 세우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고 나중에 이게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들에게 빼앗은 바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견고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해준 거 한번 생각해봐. 다 내가 해준 거야.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한 거예요. 약속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대로 듣고선 다윗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5절부터 24절인데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나를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까지 말씀해 주고 약속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신 영예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죠. 18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해 주셨고 그다음에 모든 민족들 앞에서 자기 백성을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대적이 없게 하셨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단에게 했었던 그 고백을 듣고 지금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이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신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 왕조 앞에서 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 견고하게 세워줄게 했었던 이야기를 듣고 견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한 후에 자신의 왕조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 허락하시고 이 종의 왕조의 복을 주시고 또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앞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주의 종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주의 종. 그러면 이제 본문을 다 봤어요. 이게 역대상 17장 본문을 다 봤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 왕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일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역대상 16장에서 법궤를 이제 성막에다 모셔놓고 아픔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은 형제가 그 위로 형이 7명 있었고 막내였었습니다. 늘 형들한테 치여서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아주 성실하게 치는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시죠. 다 은혜입니다. 이게 다 은혜. 근데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 칼을 피해 다녔죠. 13년간 도망 다녔고요. 광야로. 사울이 죽은 후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12지파를 통일하고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서 대적을 밑지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이 평안할 때 수많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제 평안해졌을 때 자기는 향기나는 백향목 궁에서 쉬고 싶었을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천막 가운데 놓여 있구나. 사실 이 장막이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피의 제사도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감사원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실 내가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난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이런 별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라는 별명. 저는 이제 장례식에 이렇게 가면 장례식 설교할 때 나중에 이렇게 나는 납골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 납골 땅 앞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글씨 하나를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모세의 기도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런 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에녹 이렇게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여러분들의 고백에 대한 별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핍박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오래 참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죽어 마땅한 나에게 직분까지 주셨어. 저는 이제 부족한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이렇게 직분 맡겨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내가 다 빚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는 다 빚진 마음 알잖아요. 빚진 마음.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빚졌어.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 이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하면서 칠삭동이만도 같은 나한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목격자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 우리 김순자 권사님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신방 이렇게 쭉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날씨가 추워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저분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사역을 감당하지. 그러니까 더 바빠졌잖아요. 사실 교회를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더 돌아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게 너무 그 은혜죠. 이렇게 헌신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에게 이런 직분 맡겨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직책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이 말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황공함이죠. 하나님 황공합니다.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억울함이 생긴다. 이 마음 생기면 불평합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그냥 황공한 거예요. 그냥 돌아보면 황공한 거고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하시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대상 17장 4절부터 그 14절까지에 보면은 나단에게 주신 말씀의 요약인데 이런 요약을 해요. 성전 거룩한 적 없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 이름을 존귀하게 했다. 내가 너를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게 했다. 내가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복장하게 했다. 내가 한 왕조를 세웠다. 내 아들 중에 하나를 견고하게 했다. 그 아들이 너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12개의 이야기를 해요. 그 요약을 해보면 12개의 이야기예요. 고대 신정사에 보면은 왕이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나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렇게 내 신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막 전쟁 그 신전을 막 져준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뭘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 마음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도 굉장히 좋아요. 성전을 짓는 것은 근데 마치 어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도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서 성전 짓지 말아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다윗의 고백은 한마디로 딱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과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고백, 그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가만히 있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요약한 거예요.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먼 장래의 약속까지 해주신 거,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도 장래에게까지도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화롭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하심을 찬양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알려주신 것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당할 때 구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을 쫓아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날 하려고 그랬었어요. 역대상 17장. 근데 그 앞장을 저는 항상 보거든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 그 앞장, 뒷장을 다 보거든요. 근데 17장을 보다가 16장을 보니까 16장 법궤를 옮기는 말씀이 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정말 신나게 법궤를 옮겼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역대상 17장이 있는데 이건 고백이 있어요. 저도 뭐 지금 이 고백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감사해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강대상에 올라갈 때에도 감히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역대상 17장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수동태예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2021년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오면은 항상 집에다 전화를 하거든요. 저녁 때 잘 계셨냐고. 어저께 이제 아버지한테는 잘 안 하게 되고 엄마한테 하게 되는데 항상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제가 화요일날 오전에 다음 주 설교를 뭘 할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어떤 거를 묵상했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음 주 설교를 이제 사도행전 20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려고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저께 굳세다. 그러니까 힘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어저께 내가 그래서 인터넷에 힘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소녀시대가 부른 2009년도에 부른 힘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모르시죠? 소녀시대가 2009년도에 힘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힘내라고 하는 노래를.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쭉 봤어요. 이거는 어제 아침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힘내. 근데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전화를 딱 했는데 내가 다음 주에는 힘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어저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힘내, 어저께 그러셨잖아요. 나한테. 힘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교인들한테 우리 힘내십시오. 우리 굳세게 서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일날 내가 사도행전 20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힘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다.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이거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그래 힘내야지. 우리가 그래 어떤 일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 힘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종강을 했는데 종강을 하고 어저께도 이제 1시간 반 동안 또 강의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준비하겠다.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교만한 사람은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 손길을 통해서 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힘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살며 생각하며 치유 에세이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와 음성에 대한 거를 했거든요.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 묵상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아침 묵상으로 올렸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어머니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말라가니까 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바짝바짝 말라가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실 거고 그 힘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은 좋은 거 먹여요 저한테. 우리 어머니는 힘내라고 말씀만 하시고 우리 어머니 참 뭐 하나 주셨다. 우리 아내는 뭐 이렇게 자꾸 갖다 먹여요. 뭘 갖다 먹이고 약 털어서 안 먹으면 막 큰일 난다고 하면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내가 뭐 하나님께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고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침 9시, 12시, 3시, 5시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럼 아침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받겠지. 근데 똑같이 주인에게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겠나이다.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면 물론 불평할 수도 있죠. 아침부터 근데 일자리 생긴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 나간 거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정말 은혜. 나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도 다 은혜 때문에 오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은혜로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 다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한 것만큼 안 해주세요.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커피입니까? 내가 300원 줬으니까 300원 어치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다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분, 나 빚진 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충성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헌신한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나한테 빚 갚아야 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이러면 다 억울함으로 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잘하고도 책망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욕 제일 많이 먹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 것을 하고도 섭섭한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뻣뻣했죠. 우리가 말씀의 씨를 품기 위해서는 습기 먹은 밭이 돼야 되나, 습기 먹은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굳어짐이에요. 굳어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가 딱 떨어졌을 때 습기 먹은 마음이 되어갖고요. 이 말씀의 씨를 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100% 빚진 자인데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사는 사람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흐르면 희망이 보이고 교회도 은혜가 흘러야 되고 가정도 사회도 은혜가 흘러야 되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가정도 은혜로 이끌어 가야 되고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다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뒷장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그 뒷장이죠.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에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승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거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주신 건 다 하나님이세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는 분. 너무 가사가 좋아요. 2절입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찬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